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잘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집에 가서 읽으시겠지만 또 할 수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신앙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신앙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33문 어렵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답에 시작. 어렵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 어렵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셨다는 것은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인 것입니다. 아멘. 제일 왼쪽에 보시면 신앙 선언문 있습니다. 교회 선언문 같이 읽어봅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패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혹시 못 외우신 분은 성경책을 제일 앞에 보면 껍데기 안에 사도신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48번이 있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보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고 아무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힘과 소망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어둡고 부정한 마음보다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늘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생각해 주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구약성경 102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2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망증은 없으세요?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 잊어버리거나 깜빡거리는 그런 건망증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하고 바로 행하지 않으면 자주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우스개 얘기지만 평소에 건망증이 많은 한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갑을 겨드랑이에 끼고서도 빈손을 보고 놀라면서 허겁 내 지갑 어디 갔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볼 일이 있어서 이 지갑이랑 핸드폰만 챙겨가지고 도서관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가다가 핸드폰으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서 그 친구하고 서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손에 지갑은 있는데 핸드폰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친구가 놀라면서 자기 친구에게 어머 내 지갑은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친구도 이야기하기를 어떡하니 얘 주머니 한번 뒤져봐 도서관에 놔두고 온 것 아니야 하면서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손에 핸드폰을 들고서 통화하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열쇠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깜빡합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어분에 뜬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찔러 무찔러 이제야 빛나리 이 나라 이 결에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청노파 시인 박두진 선생이 지은 노랫말입니다. 6.25 전쟁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왜 국가 기념일을 만드는 것일까요? 왜 명절이 있는 것일까요? 그날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킴으로, 기억하고 지킴으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학살 박물관이 있는데 야드 바셈 전시실 2층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는 하나의 동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망각은 포로의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 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과거를 잊지 않으려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방문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거를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단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을 반듯하게 사는 자세가 되게 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크 빈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 엄마들이 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당신이 제공한 물질적인 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뭔가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 해주고 좋은 옷과 좋은 장난감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마음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준다고 하고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아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그것이 부모의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도 그것은 그 아이에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강변하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줬는데 하고 열불을 내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해주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부모들에게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어머니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화를 내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커뮤니케이션이 틀린 거예요. 부모의 방법으로, 부모식으로 사랑을 해주고 희생을 했지만 정작 그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거나 소중히 여김을 받았다는 기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아이를 키우려 하지 말고 사랑과 소중한 마음으로 키우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뱃돈을 많이 줬던 삼촌도 고모도 고마운 일이지고 기억될 수 있지만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그 유치원 때 선생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훨씬 이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추억과 기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에 아로 새겨집니다. 설레게 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슴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떻게 손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는 인생이란 게 뭘까요? 오늘 보면 첫째로는 나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아픔이 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버리고 배신하는 아픔,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그게 가장 아픕니다. 왕년의 인기 스타가 자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팬들에게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자괴감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스타들이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수도 양곤이라는 곳에 큰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아웅산 묘소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입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북한 공작원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정부 강요 17명이 한꺼번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잡힌 북한 공작원 중에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테러를 저지르고 다시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도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장소에 그들이 태우러 올 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방 하나를 줬는데 그 가방 안에는 바로 자살 폭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오지 말고 거기서 테러를 저지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도 남기지 말고 증거도 없도록 해라. 북한이 했다는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테러를 저지르고 자기의 고국 땅, 자기의 가족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얀마 경찰에 쫓기던 이들이 폭탄 테러를 하게 되는데 손목만 잘리고 한 사람만 죽고 두 사람이 죽었는 잡혔습니다. 그 중에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당과 조국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결국 신문을 받는 과정에 북한 소행이라는 것과 자기의 신분을 다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런 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사형당하고 죽었지만 이 강민철이라는 사람은 미얀마 교도소에 25년을 복역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홀로 쓸쓸히 잊혀진 인생으로 가족도 조국도 버린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큰 슬픔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군인들이 군번줄을 착용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죽어도 어떤 사람인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를 기억해주는 가족과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가족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다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해파하고 자신들을 버렸다는 그 자괴감과 아픔 때문에 그들은 시대에 빠졌습니다. 남은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 종살이하는 그 슬픔 가운데 언제 다시 조국으로 자기 나라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는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잊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과 시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잊었구나, 우리를 영영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하다가 그렇게 죽고 끝장나는 인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느 어미가 자기가 낳은 젖 먹이는 자식을 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미라면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손바닥에 새기다는 말이 알캄파임 하코티크 하는 말입니다. 이게 새기다는 말이 하카크라는 말인데 기록하다, 조각하다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문시 문화에 기초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언약을 맺을 때에 재물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 피를 내어서 서로 피를 마십니다. 몽골에서도 그렇고 대다수 나라마다 이런 혈맹 관계를 맺는 언약을 그렇게 합니다. 피로 맺은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긴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은 늘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에 항상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지혜를 가지고 땀 흘려 일하면서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도 선인도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악인이라고 햇빛 안 주고 비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몰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요, 바로 위기 때,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 자기 지혜로 발부둥 치며 하다가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한 걸음 더 일어나서 가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자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고 못나도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이 결점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고 결점투성이고 허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거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힘이 있거나 건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도와줄 수 있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포로 생활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돌아오게 되실 것이다. 그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한없이 많은 하나님, 나함이라는 하나님, 나함.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이 많다. 스팔랑카 니조마이라는 말이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미 뱃속에 있는 아이에 향한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움과 모자람이 많은 이 못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고 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애틋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못자국 난 손바닥을 여전히 부활 성천하셔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방황할 때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어할 때마다, 또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손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저를 향하여 좀 참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재앙을 당하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였어가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그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손에 손발에 못자국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온 몸과 온 뼈마디를 다 녹아내리듯이 피와 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천국 백성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는 정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합니다. 자기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산골 끝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너는 고통이야, 너는 슬픔이야, 너는 절망이야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슬픔, 고통, 절망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어미가 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늘 살아오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소 나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도 아무리 삶의 역경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손은 말입니다, 소유의 의미와 권능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겼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 소유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했던 모든 적군들과 원수를 물려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장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핏값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못자고 난 손길로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넉넉한 권능의 손길로 나를 주의 소유 삼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린 것도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책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10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가지를 원하신대요. 그 첫째가 I will strengthen you, 내가 내게 힘을 준다. 두 번째, I will provide for you, 내가 내 필요를 공급해 줄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준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한대요. I will answer you, 내가 내게 응답할게. 네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I will not fail you, 내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준다. I believe in you, 내가 너를 믿는다.
I am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10가지를 하나님이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고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새겨진 인생이요. 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아로 새겨진 인생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성도들에게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둔 인생이란 이 사실에 믿어지게 하시고,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캄캄한 절망의 길을 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하며 내 모든 형편
인도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무더위가 다가오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여름철입니다. 장마철 가운데 이 무더위를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 간에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름답게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쌓인 많은 앙금들과 스트레스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로서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벅찬 감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깨달아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한 주간 더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성들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헌금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사람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중한 교회 밴드로 또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수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들 녹화 또 방송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용품으로 물티슈와 마스크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셋째 주에 장로 임직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윤대현 지사를 배성곤 집사님 투표합니다. 3분의 2의 그 투표를 받아야만 여러분 그 장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좀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문자라도 그렇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광고 없이 나가실 때 우리 윤신순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나갈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도통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믿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